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이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일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들이 연마다 가지고 가는 하나의 행사적 개념의 성탄절이 아니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성탄절에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 다 자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떠한 관계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위인도 태어났고, 악인도 태어났고, 믿음의 사람도 태어났고, 여러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할아버지 닮았네, 할머니 닮았네.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 형성을 이루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나는 사랑하는 관계다. 아멘 되시나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가 내가 예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으라고 입술로 수많은 고백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정작 올바른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고 심판도 이르지 아니하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나와 진정성 있는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도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의 행복은 세상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사람을 우리는 보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명예와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행한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이니 또 제가 앞에 서론 말씀을 드렸으니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겠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함이 내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누려야 할 그 누림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리지 못한다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찬이 아니라 불쌍한 그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성탄절이 되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길거리가 휘황찬란하고 캐롤이 여기저기 울려 퍼지고 막 이런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건물에 밝은 빛 하나 되어 있지 않고 교회들조차도 그 밝은 추리나 뭐 이런 번쩍이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도 없어요. 강단에만 조금 반짝거리는 게 있을 뿐.
본질적인 의미로 찾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 돌잔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주인공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울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한쪽에서는 음식이나 먹고 수다 떨고 그런 무리가 많습니다. 돌잔치 축하하러 왔다는데 한편에 울다 지쳐 잠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는 저쪽 한 구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쁘다고 즐거워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성탄절이 되면 그 모습이 꼭 생각이 납니다. 저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신데 예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기쁨과 즐거움만 찾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소강교회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가 우리 교회에 오시고 예수가 여러분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그런 예수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잘못된 이해가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버렸고 교회 문화조차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데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교회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러니까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고 가족여행 가신 분이 혹여나 계시는지. 성탄절이 아니라 홀리데이, 단순한 휴일의 개념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현대적인 모습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통치를 받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우리는 예언되었고 이 사실을 믿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저 오실 거라고 선포했던 선지자들과 예언의 말씀을 말했던 자들, 또 예수님이 오셨다고 호들갑 떨며 말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작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메시아를 찾아가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메시아인 줄 몰랐기에 요간방 주인은 방 하나 제대로 자기 방에라도 내어놓고 그 메시아를 모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리하지 못하고 마구간에 그 아이를 낳도록 해버린 그 요간 주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모든 모습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랜 역사 속에 오셨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오신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수없는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예수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노라 말하지만 그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성도, 예수가 없는 가정. 근데 가정에 가보면 성도의 가정이라고 교패는 붙어 있습니다.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겁니다.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실까요?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들여다보니 만나보니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 품어라. 너희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가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실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권세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걸 기대했습니다. 근데 마구간에 왔네요. 목수의 아들로 왔네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자기가 바랐던 모습의 예수가 아닙니다.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쳐다봐요, 옆 사람 좀.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요? 그냥 친한 집사님, 친한 장로님, 친한 권사님, 인간적 관계 속에서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도 내가 그런 것처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 성탄절이니까 예수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이 땅에 예수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라고만 고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 때문에 오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옆에 쳐다봤던 그분 때문에도 오셨어요. 아멘 되세요? 이게 서로의 소중함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을 주인공 삼아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깁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예수가 중심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머리는 온몸을 다스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 머리에 있는 뇌가 온몸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거기서 오더를 내리는 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활동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 머리 대신 예수 안에는 지체입니다. 하나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로 하나 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를 주인공 삼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옵소서 하고 우리끼리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 즐거움 찾아가지만 주인공 대신 예수가 중심에 있는 교회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22일 우리가 성탄 감사 찬양제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를 주인공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기관에 모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연습하고 어느 남전도 회원들을 보면 머리에 띠를 띠고 어떤 모습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무너내려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주인공이시기에 그 앞에 사람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예수 앞에 사람 언제나 나는 어린아이처럼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행사할 때 언젠가 참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그러한 무너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서 여러분 박장대소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린아 같은 마음으로 섰던 모습들인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공된 예수가 주인공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헬리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성탄절이 돼서 가난한 부부가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선물을 해주고 싶어 고민을 하다가 선물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여자는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의 시계줄을 사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 여인의 머리핀을 사고 결과를 놓고 보면 쓸데없는 거잖아요. 쓸 일이 없어진 것들이었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중심해주고 있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필요 없는 선물을 주고받게 되었지만 그들은 가치 있는 사랑을 주고받았다는 것,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병이의 기적처럼 막 그냥 쪽덩어리 갖다 놔주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주신 막 이런 기적들을 일으켜주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일은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곁에 와 계신다고만 하니 가치가 없는 선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큰 사랑의 선물이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격해야.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랑의 선물, 이 사랑의 선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했어? 확증,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의 표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사랑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며칠 전에 안효성 집사님이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집회를 갔대요. 그런데 서희나 진택이는 지 아버지인 줄 알아보는데 어린 승택이는 지 아버지인 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자랑을 합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왔다 갔다고. 여러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다녀가셨나요, 여러분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보다 더 귀하신 분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버선자락 속에 양말자락 속에 집어넣어주는 그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 성탄절에 좀 헤아려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와서 외치는 말 아닙니까? 이 백성들에게 미칠 이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시잖아요. 이 백성에게 미칠 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상에 기쁘고 즐거운 소식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대, 좋은 직장이 됐대, 좋은 소식 많습니다. 사업에 계약이 잘 돼서 사업이 번성한데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기쁘고 좋은 소식이 많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안정되고 할렐루야. 그 기쁜 소식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도 신방하는데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고맙더라고요. 어려운 중이지만 좋아지고 있다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내년엔 더 좋아질 거를 믿는다고 그래요. 감사해야죠.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그 세상적인 기쁜 소식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것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야제도 하지만 주인공이 예수여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새벽송도 돌았는데 어느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새벽송 돌고 있다, 어제 밤늦게 늦은 시간에. 그래서 그랬더니 새벽송을 아직도 도냐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았지만 이 시대 흐름이라는 게 자꾸 그렇습니다. 예수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본질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본질의 의미가. 새벽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끄럽죠. 아파트 단지에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뭐 항의도 들어오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들 있죠. 청년들 많이 욕도 먹고 다닙니다. 근데 왜 그것을 합니까? 의미 부여죠. 의미 부여. 가정마다 기도하며 보내면서도 늘 주지시켜 주는 거지만 그 가정을 방문하여 새벽송을 할 때 의미가 뭐냐? 가브리엘 천사가 아까 말한 이 큰 기쁜 즐거운 소식을 전하러 온 것처럼 그 가정에 예수가 오심을 전하고 예수가 이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벽송을 돌라고 시키고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이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 근데 이걸 귀찮아하고 왜 그걸 계속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가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예수를 모셔야 하고 경배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오시면 기쁜 소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니까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이 부분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신앙이 돼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자존감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다니지만 본질을 떠난 일을 자꾸 해요. 본질을 떠난 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걸 생각하지 않아. 예수가 나 때문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그걸 망각하고 살아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무슨 일을 해? 하나님은 나에게 크고 기쁜 소식을 알리고 즐겁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이걸 해서 오셨는데 그 자기 희생을 했는데 우린 그리하지 않고 거꾸로 간다고 해요. 거꾸로 자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제사함을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말하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 그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오신 예수.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의 약점이나 찾아보려고 하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내가 우리를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모습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빛으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으로 오셨다. 그것도 뭐라 그래?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빛으로 오신 예수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을 받으신 여러분.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이 내게 비추어지니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야죠. 이게 빛을 받은 성도죠.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신데 어떻게 이 안에 어둠의 권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안에 죄악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빛 대신 예수가 왔는데 이 성탄절에 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의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좌에 계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요. 임마누엘.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심이 느껴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0절 말씀.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와서 여러분을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 나의 죄, 나의 나쁜 그 마음들이 드러나. 근데 그 빛을 미워해. 왜? 나의 그 부족함, 부끄러움, 이거 드러날까 봐. 그래서 이걸 숨기려고 빛을 피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뭐해? 드러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숨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드러날까 봐.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빛 대신 예수 앞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은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답니다.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신분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 누군가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오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되신 빛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바울의 모습과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을 견주어 본다면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세상적 관점에? 당시 시대적 바울의 신분과 바울의 모든 조건은 어마어마한 조건과 누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배설물처럼 이 모든 것을 여기고 오직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내려놓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예비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기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 육체의 것, 나의 모든 것 얼마나 무엇을 내려놓아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려놓음에 있어서 너무나 인색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한량한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욕심 내려놓지 못합니다. 명예, 권세?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 태어납니다. 위대한 과학자도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과학자가 세상에 악을 행하는 그걸 개발했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쏟아냅니까? 그것이 세상에 유익함만 줍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오히려 그 발견해낸 것들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해를 당하셨을 뿐 세상에는 유익함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세상에 유익함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교회에, 세상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결과 내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얻는 게 무엇일까요? 영광입니다.
영광.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베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그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물,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평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임할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3절 먼저 시작.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평해져야죠. 아멘. 안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졌어요. 이제 그렇다면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평해져야 되잖아.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교회가 화평해야 돼. 성도 간에 화평해야 돼. 그런데 마귀 짓은 뭐에 분열을 시켜. 다툼을 유발해. 싸우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찾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가 우리가 거기서 성소 들어가 예수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거기 단어중에 새로운 살길이라고 해요. 새로운 살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있어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새로운 살길이 나왔어. 그 새로운 살길이 뭐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 이 새로운 살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께 보배합을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구유에 나 있어. 구유에 초라한 모습이요. 그런데도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합을 드려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여러분, 나는 낮추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가 높아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탄절에 세상의 기쁨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전쟁, 경제적 위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얼마나 많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갈등,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얼마나 이게 지금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분열되지, 완전 두동강 났잖아요. 뭐 진보 보수 해가며, 좌파 우파 해가며, 영남 호남 해가며. 이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연고로든 분열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로 하나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늘 말했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분쟁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인 교회.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던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질 때 이 평안을 서로에게도 나누게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평안을 주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야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평화를 줄 수 있겠어요? 불안만 조성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 성탄절이 되도록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삶 속에서 항상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인생이, 가정이, 직장생활, 모든 세상 생활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